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신방을 받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 신방대원, 구역 식구까지 10명이 훨씬 넘게 많은 분들이 신방을 오셔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느라 뒷집에서 그릇을 빌려오고 어디선가 전기 프라이팬도 빌려왔습니다. 잔칫날처럼 구역 식구들이 오셔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셨고 좁은 집에 어른들이 가득 앉아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식사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기억 속에 제 시골교회는 함께 밥을 먹는 한 식구처럼 친밀한 공동체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를 주시며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매 주일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예식화된 성찬식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 식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그 식사를 주의 식탁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남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직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가운데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아직 신앙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주의 식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찬식과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귀신의 잔이라고 말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귀신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 마시는 포도주를 주의 잔, 먹는 빵을 주의 식탁이라고 말하면서 성찬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럽고 악한 영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식탁은 부정하고 더러운 식사의 자리고 주의 식탁은 거룩하고 정결한 식사인 성찬의 자리입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정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식탁에 참여하려면 주의 식탁이 어떤 의미를 가진 식사의 자리인지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주의 식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의 식탁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는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주의 식탁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식탁에서 한 믿음으로 서로 한 몸이 됩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아주 섬뜩한 말입니다.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식인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육회와 선지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육회와 선지를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율법이 금지하고 있어서 생고기와 피를 절대로 먹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의 식탁에서 육회나 선지와 같은 고기와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빵은 죄인들을 위해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주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들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몸의 지체라는 말로 성도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각각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만일 성도들이 각자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다 보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의 식탁은 성도들이 나의 못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중단해온 성찬 예식을 다시 거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바람에 성찬 예식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늘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은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주의 식탁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식사의 자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이라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와 성찬의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저를 비롯한 성찬위원인 당회원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가운 대신 앞치마를 성찬 예복으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들이 앞치마를 입었을까요?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입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앞치마는 주인이 입습니까? 종이 입습니까? 종이 입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스승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통해 낮아지고 낮아져서 디아코니아의 삶,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성도가 성찬 예식을 통해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행하는 성찬 예식을 디아코니아 성찬식, 섬김의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결국에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되고 우리 성파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식탁인 성찬 예식이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사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